자, 마무리한 시간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는 분명하게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구약시대의 끝, 그 다음에 새시대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의 끝이 온다라는 것이 이미 때와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최초로 증언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제자들이 파송될 것이고, 제자들은 대를 이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언할 것이며,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다시 세속 교계와 인간 나라에 대한 끝이 올 것인데, 그 끝은 심판으로 결과가 맺어질 것이고, 제자들의 세계의 끝은 완전한 구원, 예루살렘 성에 데려가시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 때 대적하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라겠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인 자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예언이 실제로 이렇게 역사상에 실현이 되어서 예루살렘은 그 후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는 예언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양면 적용을 항상 잘하는 게 필요하다. 먼저는 이런 말씀들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설정을 해 놓으셨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제 사탄의 무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는 세속교회, 세상교회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가? 사실은 목회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시는 사실은 우주의 조물주이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땅에 속한 복을 주는 마귀 신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런 영적 이방인들이, 그런 목회자들에 의해서 영혼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아까 내가 얼핏 설명을 했었죠. 완악한 자들은 예수를 박해하고
한 번의 기회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더 줬지만 끝내 사도들의 증언까지도 대적을 함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유지를 하려고 하였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아 버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그런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었고 더러 우준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많은 무리가 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빈천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득권자들이 아니었고, 그런데 그들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때 당시 그런 기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하는데 헤롯이라는 왕을 제거시키고 로마 총독의 통치도 거부하고 로마 군대 싹 몰아내버리고 다윗 왕국을 실현했었던 것처럼 그런 왕국이 실현이 되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라고 꿈을 꾸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준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영접했던 그 메시아가 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라고 우준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세계에 가서 메시아로서 영적으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당신 자신이 드려졌다라고 믿어진 사람들이 이제 신약 교회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과를 대신 짊어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해서는 깜깜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준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우준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즉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그때 영원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언과 같이, 이게 언약이니까 예언과 같이 그들에게 회개케 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그들은 말씀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회개하는 영을 보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영접을 할 수가 있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이미 말씀을 조상 대대로 받아왔고 메시아의 왕국을 그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신을 어느 때에는 누구에게 부어주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자는 완악한 대로 해서 버려버리고 어떤 자는 우준하게 해가지고 영접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자칭 유대인의 이 완악한 가라지 무리들, 이 완악한 자들, 이들은 완전히 가라지 단으로 묶는 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가라지 단으로 묶여진 자들 영원한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서 이제 심판해버리고, 그래도 세상 교계에는 가라지 무리의 단에 들어가 있는 자들과는 달리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영혼들이 섞여 있죠. 세상 교회에는.
차라리 뭐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가라지 추수꾼들이 단에 묶이는 자들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우준하게 대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로 하면 받아들이려고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사고 반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추구를 해가면서 그래도 그렇지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이렇게 양다리를 짚다가 기회 같으면 저쪽으로 딱 빨리 옮기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있기는 서로.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너는 완전한 어느 편에 서든 딱 완전한 편에 딱 서라 이걸 하나님 요구하니까 이제 마지막 추수의 복음이라는 건 이게 문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이런 사람들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들이 오늘날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했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거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잖아요. 너무 교활한 방법으로 때와 법을 이렇게 변개시키려고 그렇게 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엔 분명히 때가 정해져 있고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때와 기한 사이에는 모든 시기마다 어떤 시기에는 어떤 종들을 보내서 어떠한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사람을 구원시켜서 얻어서 이방을 충만한 수를 계속 채워오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건 완전히 이제 오늘날의 이제 가라지 추수꾼들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을 잡은 이 천사는 앞에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였죠. 땅과 바다를 밟고 큰 소리로 불을 지어 외쳤던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려줬던 그 천사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대적자도 반역자도 가룟유다 한 사람이었고 가룟유다가 자기 곳으로 갔죠. 자기 곳으로 갔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저갱이잖아요. 마귀의 젖으로 간 거죠. 그가 무저갱의 사자들인 악한 귀신의 영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반역의 역사를 계속 매 세대마다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은 가룟유다 혼자 반역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후세대에는 그 가룟유다의 영, 즉 말하자면 주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다. 해가지고 이게 반역을 일으키는 역사를 계속했는데 이것이 은밀하게 2000여 년 동안 행해오다가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들은 다 가라지 추수꾼들은 항상 특징이 뭐냐 말씀을 도둑질한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잘한다는 거죠. 거기다 막 양념을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향료 뭐 해서 그냥 막 덧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늘 그런 것만 먹으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듭났지만 택한 자들이지만 생명이 너무 어리면은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늘 해주는 음식 먹지 말고 밖에 나가 사 먹자고 자꾸 그러죠. 그게 더 맛있는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 조미료 이거 입맛에 맞추는 거 식당 영어 보는 사람이 잘하니까 사람을 구매에 맞추는 걸 잘 해주니까. 그런데 계속 식당 음식만 먹으면 애가 비둔해져 가지고 어린아이인데도 성인병 같은 것이 일찍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는 건 맛이 없다고 느끼는 거지. 이제 점점 그런 음식점 음식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면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왜냐하면 천연 조미료 사용하고 모든 걸 다 자연산으로 이렇게 음식 만들면은 그 자연산 입맛을 잊어버리고
이게 가미된 입맛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양념쳐 가지고 말장난하는데 너무 익숙해지면 큰일 난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양념도 순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재료도 순수해야 되고 양념 자체도 순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철부지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길들임을 잘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들이 쫓겨났을 때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려고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오시느냐고, 차라리 저 산에서 먹고 돼지떼한테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돼지떼 속에, 산에서 먹는 돼지떼 속에서 지금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악한 귀신들이. 그런데 이것은 교회 시대 동안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이가 다시 가둬놓는 마지막 종결기가 오면은 악한 계시록 9장에 황충 군대 귀신들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몇 수억의 2억의 마병되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방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말씀을 3년이나 가르침 받았죠. 그 떡그릇에 떡도 지가 한 주먹 훔쳐가지고 갔지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말주변이 좋지요. 이러니 이게 사람 흘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게 그 1000년 기간 동안은 교회 시대처럼 은밀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죠. 이제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 문제 가지고 요즘 말장난하는 사람들 생겨났죠.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이런 얘기 하면은 막 팔팔 뛰잖아요. 이것은 때와 시기, 기한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이걸 들어보면 또 그럴싸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와?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에 나와? 이거 헬라어로도 있는 용어인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1000년 동안은 1000년이 차기까지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저희가 이미 그때부터 은밀히 활동을 해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1000년 기간은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이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러고 이제 5절부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여기 관사가 붙은 그 1000년이라는 건 관사가 붙어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그냥 그 1000년 마귀가 결박당해 가지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갇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관사로 딱 돼 있잖아, 그 1000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딴소리 오면 그 말이 맞냔 말이야. 1000년이 차기까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000여 년 동안 아담 세계의 구속사에서 이기는 자들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 부활 때 참여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2000년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무궁이 지금 티끌 중에서 여전히 부끄럼 당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교회 시대의 끝 부활의 때 일어난다고 해도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그가 살아생전에 몸으로 행한 걸 그대로 따라 다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는 천년이 찬 후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 때 서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해서 그가 살아생전에 행한 그걸 그대로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그 다음에 7절에 그 천년이 참해 그랬으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 그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노연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서 택하신 자라도 또 많이 실족시키고 하는 역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예, 한 어떤 시대의 끝에 가면 반드시 무저갱이 열려서 공개적으로 악한 귀신들이 활동이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뭐냐? 가라지 추수 때라는 증거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그들의 열매가 드러난다. 어떤 열매?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는 말세와 세상 끝이 있었고 이방인의 때가 차는 세상 끝이 다시 있으며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있은 다음에 그 천년이 차면 다시 오는 세상 끝이 완결되는데, 그러니까 현세의 세상 끝, 교회 시대의 세상 끝, 교회 추수의 종결기 이후에 새 시대가 천년 기간 동안 시작이 되어도 천년이 차면 또 세상 끝이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세상 끝 혹은 말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대, 때와 기한에 맞추어 반복되는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다.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인 어떤 흠결이나 어떤 허물이 들 만한 문제보다는 그렇다 해서 그걸 무조건으로 용납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분의 보관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을 앞세우는 사람이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죠. 보면 어떤 그 미혹하는 자들 그 뭐 글이나 뭐나 보면 꼭 나는이라는 걸 꼭 앞세우죠. 나는 뭐예요?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죠. 아니 내가 뭐야? 나라는 존재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나는을 꼭 앞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사단의 사자라는 걸 짐작케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부터는 주님께서 그 영으로 재림하여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실 때 있을 세상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중인데, 반드시 성경의 문맥을 살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시는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신약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있을 짐승 때, 즉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컨 재난의 때로 양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로만 적용을 문자대로만 해가지고 끝내도 안 되는 거죠. 왜 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것으로 이제 영적 적용을 또 하니까, 유대인도 이면적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완성이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말씀인 것이고 표적인 것이지, 온 지구상에게 성취되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될 때나 이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육적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즉 이방인들의 교회인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 세속화된 이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 뿔들에게 벌거벗겨지고 불사름을 당하는 때에 맞춰서 양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육적으로도 일단 기초적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 적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양면 적용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정하신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미혹의 영들이 되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름 표시나 그 이름의 수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거짓 신자들이나 어린 신자들의 이마에 인치고 오른손에 받도록 강력하게 역사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려고 모든 말씀을 이리저리 돌려서 양념치느라고, 양념 막 버무리느라고 그런 것이죠. 말씀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오리라 예언된 그 그리스도 혹은 그라고 미혹하여 미혹당한 신자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쫓게 하여 큰 집단을 이룬 후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음으로 사람으로서 재림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경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다 미혹의 영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계에서는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이런 사람들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적그리스도는 로마교 교황일 수도 있고 장로교단의 그 근원자인 칼뱅일 수도 있고, 칼뱅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또 일어나서 더 교활하고 간교하게 사람들을 택하신 자라든지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제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때가 차면 당연히 이런 일이 여러 가지의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로 갑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뭐 특히 아주 실감나네. 김정은이가 뭐 별스럽게 말장난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두려우면은 뭐가 따른다 했어요?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 왜 두려워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우 종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주님께 가는 일이라면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지. 그래야 되겠죠. 주님 말씀에도 난리 소문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멕시코에 7.1도 뭐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아니 큰 지진 소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에서 끝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 세대에게 적용되는 끝과 이방인의 때가 찬 후,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용어대로 하자면
순교자의 수가 찬 후에 그게 끝인 거죠.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끝이라는 뜻으로 반복 적용이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나 민족 간 전쟁이나 국가 간 전쟁, 그리고 처처에 있을 기근과 지진 소식은 한 시대의 종결기인 세상 끝에 있게 되는 어수선한 세상의 풍조와 함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마음을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그건 정해진 사실이다. 이게 지금 마지막 전도라고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회를 잡아서 전도를 하는데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역사상의 이런 문제들은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도 영적으로 적용되어 교리 전쟁이 치열해지므로 각 교단마다 서로 교리 다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진리의 증인들에게는 이단 딱지를 붙여서 기성교계의 교리로 정죄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자의 영에 있는 속사람과 육신에 있는 겉사람의 전쟁에서 그 영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문제의 확대 적용인 교회의 회복과 세속교계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내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이겨야죠. 그것은 개인 구원과 관계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세속교계 또는 가라지 주수꾼들과 진리로 맞서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적인 단체적인 전쟁의 문제니까 양면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말세의 징조는 말씀을 오남용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도적질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가룟유다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럴듯한 이론을 주장하므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가려내어 추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의도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앙세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항상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미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들은 온 지구상의 일부 교회들로부터 빼내심을 받아 하늘에 거하는 장자들의 교회로 모여서 진리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마지막으로 익은 천국 곡식이 되어 이 장막을 벗고 추수되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예요. 이 장막을 벗는 건 너무 정해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거죠.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을 자들과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라지 추수꾼을 보내지 않으면 가라지 단을 무슨 재주로 묶을 거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추수 방법에 들어가는 일인 거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9절로 13절 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긴 것은 가룟유다죠. 주님과 함께 모였던 제자 중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죽음에 넘길 자가. 반역자라는 건 주님과 함께 모이는 제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반역자는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당연한 일이다 이거요. 반역자는 항상 집안 식구가 원수 노릇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도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그거 게슈타포라고 오늘날 우리나라만 국정원 직원제 이런 것과 같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색출해내 가지고서 아우슈비츠 형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낼 때 이잡듯이 어디에 숨어 있도록 다 찾아낸 것은 동족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틀러 밑에서 정보 요원들이 히브리인들을 같이 생활하고 했던 사람을 하나를 닦아다가서 막 대우 잘해가면서 그런 데다 써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살 줄 알고서 그 짓을 열심히 했지 언제.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죽은 게 그들이잖아요. 또 최후로는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네 동족들을 그렇게 우리한테 넘겨준 일했지 이놈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그 히틀러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이건 인간 이하의 그야말로 말종들이다라고 이미 다 그렇게 해서 써먹은 거죠. 이런 일이 세상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가지고 마귀가 그런 자들을 써먹는다는 것이죠. 그거 보면 참 너무 놀랍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로 쓰임 받으리라는 걸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가룟 유다가 말씀을 모르느냐? 제자들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더군다나 떡거리에서 한 움큼을 훔쳐갖고 나갔으니까 그거 우려먹으려면 자기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거지. 한 움큼 훔쳐간 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때라고 하는 건 이건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변개시킬 수 없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관사로 지정하여 말씀하신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때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들을 역사상에 이르는 그때를 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어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리스도 율법을 변개하려고 아까 그리스도 율법을 변개하는 자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 말씀만 강조하면은 또 들어보면 그럴싸하지요. 그리스도 율법은 이미 70번씩 7번 용서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그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무법한 행실로 범죄 행위를 함부로 해가면서 함부로 살던 건 지난날로 족한 것이지 앞으로도 또 계속 범죄를 그렇게 70번씩 7번 용서해 줄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나 이대로 그냥 살겠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원한 용어면 큰일 난다 이거요. 말씀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뭔가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다고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해서 해주면은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이지 그래도 육신의 생각대로 막 밀어붙여가면서 하나님은 70번씩 7번 용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아니 지난날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받았지만 교회 생활 안에 일단 들어와가지고 나서는 똑같은 짓은 안 되는 거죠. 또 설사 육신이 연약해서 무슨 사유로 넘어졌어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돌이키는 영이 필요한 것이지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막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이요. 그래야지 이렇게 한쪽만 치우치게 주장을 하면은 복음이 와전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예수님의 공의는 뭐가 돼 그럼?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수욕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복음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 관사가 붙은 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들을 이루는 그때를 정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어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지어낸 말로 어리석고 교만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이것은 최종 추수 때가 오면은 반드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한밭에서 자라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시켜가지고 가라지 단으로 묶어야 되니까 가라지 추수꾼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 추수꾼들이 막 무섭게 막 도깨비 막 휘두르고 다니고 막 이렇게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너 죽여 막 이렇게 하면, 아니 누가 가라지 단에 묶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너무나 그럴싸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말씀에다가 양념 버무려가지고 막 너무나 그럴싸한 말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너무나 현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지. 이게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미혹당하는 자들은 사실은 도둑질한 말씀에 버무려진 거짓말로 미혹당하는 건 사실은 어리석고 영이 교만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사랑 얘기 나왔다 또 이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죠? 미혹을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잘 견뎌내야 된다. 뭘로? 진리 말씀에 붙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불법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유포시킴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짓이 성행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거. 우주를 경영하는 법. 아까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율법과는 다르고 더 엄격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 모세의 율법은 그 행위가 드러난 상태에서만 처벌을 받죠.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미리 다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가지고 너는 이미 지난 죄과를, 그렇게 큰 죄과를 많이 저질렀을 때 내가 너를 피로 사서 용서해 줬잖아. 이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똑같은 짓을 더해서 쓰겠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자기 육체 욕망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것을 제어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복음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눈치 슬슬 봐가면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일지 앞으로 또 그럴지 누가 장담해 그걸. 응?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게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육체의 욕망, 사탄의 미혹을 제어하고 이기고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오히려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로 갚는 결과가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요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어리석고 교만한 신자들이 다 미혹당하는 것이다. 복음을 오해해서 미혹당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요리를 너무 잘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요리를 잘해. 말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딱 홀려버리게 마련인 것이죠.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하면 귀신 씌어댄다 그러는데, 귀신이 그 은밀하게 활동했던 산에서 먹던 귀신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드러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뭘로? 불법을 향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다 길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